뭐든지 다 뭐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데, 바로 경전의 황제. 그것이 무슨 경전이에요? 법화경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모든 경전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처님의 진실한 심시미묘법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전에서는 다들 뭐 공을 닦아라 또는 보살행을 해라 이거였지만은, 여기서는 부처님이 본래 오신 본지, 우리들 마음에 있는 본 근본 자리를 밝히신 것이 바로 우리가 본래 성불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사상이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다 깨달음의 실천행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함경도 중요하고 반야경도 중요하고 근기에 맞춰서 다 바로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법화경만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법화경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 아닌 거 없고, 모든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진실 미묘를 설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바로 사리불 존자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참된 이유를 바로 설하셨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수보리, 가전령, 가섭, 목건년을 위해서 바로 이 비유로서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장자, 궁자의 비유 아시죠? 장자,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09페이지 할 차례 맞습니까? 네. 209페이지 묘법연화경 보십시오. 거기 개요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비유로서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건년이 부처님께서 일불승에서 삼승으로 설하신 뜻을, 장자는 뭡니까? 장자, 부자란 얘기죠. 부자, 어른 장자도 되고 뭐 굉장히 지금 얘기하면 이제 재벌입니다. 삼성이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계속 방송 나오는데 돈이 많은 곳입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이 큰 정말 집을 거느리고 있는데, 부처님이 가지신 그런 장자의 비유가 모든 복과 지혜를 아니 갖추시지 않은 분이다 해서 장자란 말로 이제 비유를 했죠. 그의 비유에서 궁자는 이게 무슨 궁자입니까? 이게 이제 뭐 가장자리 궁자, 끝에 다 달았다 이제 궁자인데, 어디에 다 달았냐면은 아주 빈궁한데 다 달았다 해서 이제 궁자. 소위 뭐 영어로 이제 푸어맨.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다 가난하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쓰고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서 사니까 그래서 가난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장자,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부잣집 아버지와 가난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부잣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너희 스스로가 알아서 바로 본래의 그 부자, 그 자리를 회복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신약성서에 돌아온 탕자 비유 얘기했었죠.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부처님이 일대기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오신, 너희들이 본래 부처님을 알려준 것이 화엄경이죠. 화엄경에서 바로 부처님께서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본래 내가 깨쳐보니까 본자리가 바로 시각,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해서 닦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깨쳤다라고 느꼈는데, 그 자리에 딱 도달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래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본각과 시각, 본래 깨달은 자리와 시각은 비로소
단계단계 밟아가서 깨달은 자리가 둘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중생들한테 설하려고 딱 보니까 중생의 근기가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본래 자리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우유로 비유하면은 대관령 원유라 그랬죠. 원유. 막 소젖을 짰는데 그 액기스를 사람한테 주니까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고, 먹었더니 그것이 소화가 돼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설사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너희들이 본래 부처의 자리에 다 머물러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에 대해서 설한 것이 의상조사 법성기에 나오잖아요. 법성, 본래 법의 성품은 부동하다는 거죠.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죠. 그렇게 해서 본자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구례, 옛날부터 부동, 변치 않는 명의불, 모든 사람이 부처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화엄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걸 의상조사가 깨쳐서 그 자리에서 개송을 읊은 것이 법성계이고, 그 법성계를 글자를 맞춰서 만든 것이 바로 법계도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상광산 마당에도 그 일승법계도를 그렸죠. 그래서 돌고 돌아도 본래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도제를 지냈는지 49제 지낼 때 뺑글뺑글 소라 털듯이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법성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가 본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뭔가 구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본래 그 자리다 하는 것을 의상조사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화엄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를 그대로 설명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신의품에서 나오는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 부처님이 아들을 만났죠. 저 높은 데서 앉아서 딱 보니까 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저 집이 뭔 집인고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바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얼른 데려와라 했는데 애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기 전에 기절해버렸잖아요. 기절했잖아요. 왜 기절했어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오히려 겁을 낸 거예요. 염전 노예시키려나? 붙잡아 가서 강제 노역시키려나? 이렇게 걱정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갖고 차라리 그냥 안 잡혀갈라 하다가 기절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궁자 경악 화엄시입니다. 궁자가 으악 하다가 기절해버린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깨어나기를 무릎 꿇어서 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얼른 톡 깼습니다. 그래갖고 이웃 동네 가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본래의 미묘한 법을 가르쳐줘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단계 해서 갔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함 12, 아함경은 12년을 설하고 방등경은 8년 설했죠. 그 다음에 21제, 21년간은 반야를 설하시고 법화열반 우팔년 해서 8년을 설했죠. 그래서 총 49년을 옛날 지저대서 당시에는 9년을 이제 설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45년을 보죠.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성도를 하시고 8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45년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아함경은 12년, 방등경은 8년, 그 다음에 21제 단반야, 반야경을 21년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법화열반 우팔년 하면은 49년이 되죠. 그래서 지저대서 당시하고 이제 약간 시간적 연대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수보리, 가전년, 가솜, 목건년 이 4대 스님들에게 사리불과 같이 바로 직설로 부처님 오신 참뜻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리고 너희들이 본래 부처님을 알려주는 내용을 이 4대 보살은
옆에서 듣긴 했지만 완전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근기에 해당되는 이 4대 보살에게 장자,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오신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의 품이다. 믿고 이해를 시키는 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11페이지 보세요. 그때 해명수벌이 가전령, 가섭, 목건년이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사리불한테 수기 주심을 듣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며, 그래서 기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딱팔딱 뛰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환희용리학이에요. 환희를 하고, 옛날 정수라가 환희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즐거워해야 돼요. 맨날 인상 팍 찌르고 뭐 누가 얘기하면 삐딱하게 저놈이 뭔 소리 하나 하고 이래 볼 게 아니고 희색이 만면하면서 즐거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스님 오시면은 뭐라 합니까? 맨날 줄 딱 서서 부처님 오심을 공경,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시거나 할 때 공양 뭐 있으면 좀 올리세요. 큰 스님의 공양 그럼 또 올리고, 그 다음에 공경,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또 이 찬탄을 해야 돼요. 찬탄을 입으로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좀 비유가 뭐 하지만은 저기 노스코리아에 있는 그 최고 지도자가 사의를 하면은 뭐 어떡합니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원래 뭐 그렇다고 너무 방정맞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부처님이 이렇게 출연하실 때 모든 대중들이 이 환희용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희용약, 이게 뛸 용자 뛸 약자죠. 팔짝팔짝 뛰는 건데 그만큼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의복을 단정히 하고, 그다음 편단우견 나오죠. 편단우견은 이게 단자가 옷소매 단자입니다. 옷소매. 그다음에 우견은 오른쪽 어깨죠. 그러니까 편단하면 옷소매를 한쪽에만 걸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입을 때, 스님들 가사 입을 때 어떻습니까? 가사가 왼쪽은 가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매잖아요. 그럼 오른손은 자유롭죠. 그래 우견은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날씨가 추우니까 안에 이제 옛날 도사들이 입던, 도교의 도사들이 입던 도복, 그게 이제 장삼이에요. 길게 늘어난 그 도복을 안에 받쳐 입고 이제 의식적으로 가사를 두르지만은 인도에서는 가사는 그냥 옷입니다. 이게 하의, 상의, 고도, 안타의 울타라상, 승가리, 이 세 가지 옷이거든요. 하의, 상의, 이 세 가지 옷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의식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 스님들이 보면 앞치마 비슷하게 입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사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완전히 몸을 감싸는 이런 것인데, 보통 우리 몸을 완전히 감싸는 가사를 이제 승가리를 합니다. 승가리. 그래서 승가리는 총 이제 25조가 있어요. 그래서 25, 23, 21 이 3조죠. 그 다음에 19, 17, 15. 그 다음에 13, 11, 9. 그 다음에 이제 낙자는 7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처음 원래는 이제 그 낙자가사에서 이렇게 하얀 지금 거사들이 하고 있고, 우리 저희 수계식 할 때 낙자가사 드리죠. 수계하는 그게 바로 7조입니다. 7조. 7조는 이 조와 단이 있는데, 조는 세로주를 얘기합니다. 가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 안한존자가 가사가 결국은 옷입니다. 가사 파는데 옷인데, 옛날에 스님들은 아주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초창기에는 스님들의 옷을 이제 분소이라고 해갖고 시체라든가 뭐 이런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뭐 넝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짜집기해서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천이 이제 생기면은 조각조각 내서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천이 각각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것은 이제 집어서 입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난존자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밭이 있어요. 봄 되면 이제 밭을 갈아서 이랑과 고랑이 생기잖아요. 이랑은 높은 데고 고랑이 낮은 데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밭이 참 가지런을 합니다 하니까 아나나 마땅히 가사를 지을 때도 저 밭과 같이 일정하게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그 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 그리고 그 칸이 7조 하면은 7칸이 나오는 거예요. 25조 하면은 총 25칸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큰 스님이 입으시는 가사는 25조예요. 그 다음에 종사급은 23조.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길이가, 예. 요 두 개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길다 해서 이제 장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짧은 것은 단자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길죠. 장이 두 개고 단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2장 1단이 되겠죠. 예. 2장 1단. 그 다음에 큰 스님이 입으시는 25조, 23조, 21조는 3장 1단이에요. 예. 큰 스님은 여기 칸이 25개가 된다 그랬죠. 한번 뭐 숫자는 다 안 나오지만 하여튼 25개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똑같이 맞물리지 않게, 그럼 3장이면 하나, 둘, 세 개 하고 여긴 짧죠. 예, 그러면 장이 긴 것이 하나, 둘, 세 개 하면은 3장 1단.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서로 맞물리게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짧아지겠죠. 막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밑에는 이제 2장 1단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9조, 11조, 13조, 그 다음에 15조, 17조, 19조. 요건 이제 그 중간 단계 스님들이 입고, 그 다음에 종사급은 21조, 23조, 25조.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여기에다가는 양쪽 기퉁이에는 이제 천이라는 글자를 새겨요. 천. 천이라는 글자를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쓰고, 밑에다가는 왕을 써요. 왕. 이걸 이제 여기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인사 스님들은 여기 보면은 마크가 두 개 있죠. 여기는 3조고, 여기 발이 3개 있는 까마귀를 그려놔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토끼가 방아를 이렇게 찍고 있는, 요건 이제 달을 상징합니다. 달. 이거는 그런 게 해죠. 해고, 이건 달인데, 이 3조고는 뭐냐면 해가 뜨거운데 양중 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운데 토끼가 양을 상징해요. 그래, 음양이 서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나중에 25조, 23조로 가면은 가사가 요게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아직 중간 스님들은 위에 양이고 음이에요. 요것은 아직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세상 속에 아직 머무르면서 공부를 한 단계인데, 종사급에 올라가면은 음양을 거스르는, 즉 세상을 출삼게 했다는 거죠. 그 이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계잖아요. 욕계는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해와 달이 돌고 있죠. 여기서 돌고 있으니까 아직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종사급 올라가면 그것을 벗어나서 그 단계, 즉 일반 세상 단계를 벗어났다 해서 음양을 바꾸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천은 뭐냐면은 도리천. 도리천이 여기죠. 수미산이라는 산의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이고, 왕은 여기 사천왕이 중간에서 지키고 있죠. 지국천왕, 증장천왕, 그 다음에 광목천왕, 비사무천왕, 4대 천왕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바로 이 인간 세상과 도리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바로 지거천의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안고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사를 읽고는 거기다가 부처님의
저기 음양 이치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사를 읽고 영가전에 뭐 절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가는 한참 밑에 생사를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인데 가사는 바로 부처님의 옷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법을 담은 것이고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거천까지 나가서 3계 우떡 서는 모든 가르침을 이 걸치는 스님이 수하고 그 법을 당당히 세상에 펼치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사를 읽고는. 근데 또 뭐 일반 세상 하면서 너무 또 뻣뻣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법 자체로 보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동북방 불교에서는 추우니까 통견이라서 어깨를 이제 다 감싸는, 지금 우리 부처님도 다 어깨를 감쌌죠. 남방 가보면 대부분 이제 편단 우견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부처님이 아주 보일랑말랑한 그런 얄푸리한 가사를 걸치시고 있고, 동북방 쪽으로 오면은 양쪽 어깨를 다 감싸는 그런 가사를 이제 통견이라고, 편단 우견은 남방에서 주로 이제 불상 유래를 보자면은 이제 마투라 지방에서 많이 조성되는 것이 편단 우경이고, 간다르 지방에서 입어지는 수해지는 불상은 주로 통견의를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술 착지,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공경합니다. 저희가 승가의 상수 제자이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 각자의 문파를 이루면서 최고의 스님들이었죠. 나이가 늙고 노사여 더 이상 스스로 열반 얻었으므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안욕따라 무상정등정각을 구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세존께서 설법하심이 오래되었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몸이 늙고 다만 필요하여 다만 공무상무작, 이게 바로 이제 삼해탈 또는 삼삼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초기 불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재행 무상이죠. 그 다음에 제법 무아, 그 다음에 일체 개고죠. 일체 개고잖아요. 뭐 열반 적정도 더 넣기도 하지만은, 그래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으니까 일정한 상이 없죠. 그러니까 상이 없으니까 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니까 특별한 상이 없잖아요. 무상이 되겠죠. 무아하면은 내란 게 없잖아요. 특별히 뭐 나다 할 게 없으니까 공이죠. 이거는 공이 되는 거예요. 일체 계고는 뭐든지, 우리가 이제 괴롭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다들 100살 이상 사시고 돌아가실 예정이지만 100살 돼서 돌아가시더라도 내 몸이 그래도 오래오래 예쁘게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왜 고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먼저 빠이빠이, 이제는 안녕 하고 가버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고란 말이죠. 그래서 현상이 유지되기 바라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죠. 모든 것은 다 본래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파동파동 애를 쓰고 메이크업도 하고 SK2도 바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본래 다 늙어지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하면 굳이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죠. 머리가 뭐 흰머리가 하나씩 둘씩 난다 해갖고 염색도 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그런 것이다 하면은 흰머리도 아름답다 하고 인정하면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질없는 무너지는 현상에 대해서 붙잡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게 바로 무작이에요.
굳이 메이크업을 할 필요 없다. 가만히 있어도 무작이 되는 거야. 또는 이제 무원이라고도 합니다. 무원. 굳이 내가 더 피부가 아주 탱글탱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원을 안 세워도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본래 그러는 것이야 하고 딱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 무아, 그 다음에 무작, 요 세 가지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와야죠. 이게 무작이 되는 거죠. 무상, 그 다음에 공, 무작. 그래서 이것을 해탈로 보자면 3해탈이라고 그러고 3해탈. 예. 그 다음에 또 삼매로 보자면 삼삼매랍니다. 삼삼매. 무상삼매, 공삼매, 무작삼매 또는 무원삼매에 들어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잘 마음이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바로 이 4대 보살 및 성문 스님한테 가르친 것이 바로 저거죠.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가 재행무상이야, 재범무아야, 일체계고야 하고 초기에 수없이 나오는 내용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라. 그래서 지금 이 4대 보살, 수보리, 가전년 이런 스님들도 여기서 나오죠. 다만 몸도 이제 나이도 먹고 뭐 특별히 더 구할 것도 없고 무상, 무작, 무상삼매에만 생각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저 보살법에 논이면서 신통이 자제하여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은 마음에 깊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앞에 삼삼매만 가르쳤는데 뭐 유마경에서 보살들한테 수기 주고 하는 것은 딴 나라 얘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도 그거 공부해라 가르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왜냐하면은 세존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하게 하셨으며 우리는 이미 열반을 증득했고 또 나이도 이제 늙어지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만 살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한 번씩 보면은 처음 입산해서 이제 처음 하면 이제 청소를 하러 갑니다. 청소. 빗자루. 그래서 제일 먼저 청소하는 곳이 어디냐? 대중 우리 스님들 2층 방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바닥에 싹싹 밀어갖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 청소 안 한 줄 알았더니 웬걸 아유 어떡하니 뭐 맨날 청소하고 뭐 또 세면장 청소가 이제 그 다음에 가요. 세면장 가면은 열심히 뭐 락스하고 팍팍 문질러 놔도 구참 스님들이 와서 이야 쓰레기통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칫솔 치약 뭐 이런 것들이 가지런히 안 돼 있잖아. 조금 전에 정리해놓고 왔는데 딴 스님이 와서 어지러먹고 왔는데 그 다음에 와서 보고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억울하지 뭐. 조금 전에 하고 왔는데 싹싹 닦아갖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연배가 지나면은 설선당에 노스님들 방 청소를 하러 갑니다. 이게 이제 거기 가면은 돌아가신 뭐 설성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계시는데 가만 보면은 방에 앉아서 공부하시다가 또 옹기종기 세 분이 앉아 계시다가 시간 되면은 꼭 비유가 적당하진 않지만 왜 땡땡땡 종치면 쪼르르 내려가서 건강하시고 또 땡땡땡 치면 쪼르르 내려가시고 그거 보니까 참 나도 저래 늙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서글프더라니까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 한 분, 두 분 이제 돌아가시던데 이제 이 열반에 이런 스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고 뭐 그렇게 뭘 하고자 하는 이제 의욕도 없고 나는 그냥 조용히 멸진쟁이만 들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니 별로 뭐 즐거울 것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 이제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수기 주심을 듣잡고 뭔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아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있을 게 아니고 뭔가 이 활동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삼사순례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좀 개척하고 잊어먹어도 자꾸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야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백살 넘어서 돌아가실 때에도 삶이 후회가 없는 겁니다.
맨날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옛날 그 비유 있잖아요. 나는 자식들한테 피해 줄까봐 어디 한번 구경도 안 하고 맨날 자식 뒷바라지 하고 살았더니 막상 죽고 나니까 그게 남는 거야. 깊은 마음 한속에. 그래갖고 꿈속에서 내는 뒷바라지 하도 못 봤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그래서 자식의 집에 개로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걸 듣고서 그 개를 데리고 팔도 유람을 떠났다 하는 뭐 이야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은 삼도순례도 열심히 다니고 기회 되면은 세계 여행도 다니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불교 신행을 하는지 그래도 보면서 마음속에 이 깊은 걸림 저렇게 다 닦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무상고 무화가 안 되고 무상 그다음에 공산매 무작산매가 안 되면은 좀 다녀야 됩니다. 다니면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스스로들 경험합니다. 좋은 이익을 얻었사오니 한량없는 보배가 저절로 들어왔습니다 해서 바로 유명한 장자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신의 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술성이죠. 술성. 영해죠. 자기가 이해한 바를 그대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사대보살이. 세존이셔, 저희가 이제 즐거이 비유로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이것은 뭡니까? 대승을 버리고 자기의 부처님의 법을 버리고 이렇게 육도를 도는 모습이죠.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머무르기를, 다른 나라는 바로 생사 고해에 떠돌고 있는 것을 윤회를 얘기합니다. 10년은 뭐냐 하면은 천상의 세계에 머문 것을 10년이라고 그러고, 천상이 제일 첫 번째 단계니까 10년, 20년은 천상 밑에 있는 단계니까 두 번째니까 20년으로 비유해서 이것은 인간 세상을 떠돌아다닌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50년은 천상, 인간, 이제 옛날 초기 경전에서는 수라가 없어요. 사실은 수라는 이제 우리가 육도 윤회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를 하는데, 수라는 사실 나중에 끼어들은 그런 세계를 얘기하고, 보통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5도를 얘기했습니다. 5도. 그러다가 이제 수라로 해당되는 것이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 이쪽 신들이 맨날 인도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수라로 비유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기 뭐 이라크, 이란 뭐 이쪽 동네 사람들이 심심하면 이쪽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 이제 나쁜 놈, 맨날 싸움이나 거는 놈들 해서 아수라로 비유했죠. 그래서 5도는 바로 육도 윤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는 이미 든 데다가 궁하고 가난해져서 사방으로 떠들면서, 나이는 이미 들고 가난해졌다는 것은 이렇게 돌다 보니까 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낙을 잃어버린 거죠. 사방으로 떠들면서, 사방으로 떠드는 것은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삿된 생각을 일으켜갖고 엉뚱한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로 사방으로 떠들면서 이리저리 의식을 구하다가, 그런데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뭔가 먹을 걸 구해야죠. 먹을 거라는 것은 바로 바른 깨달음,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도를 구하려고 하다가 점점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바로 부처님의 나라죠.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하매, 바로 우리의 같은 모습이죠. 중도의 한 성에 머물렀는데, 중도는 부처님이 깨치신 법이죠. 그래서 실상 중도가 부처님의 정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초기에 깨치신 중도는 고행과 그 다음에 선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중도법이고, 또 용수보살은 팔불 중도라 그랬죠. 불생, 불멸, 그 다음에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거, 불례, 이 팔불 중도에 머물렀다. 이 중도에 머물러서 한 성에 살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았는데 그 집이 매우 크고 부하여 재물과 보배가 한량이 없어 금은유리, 산호, 호박, 파려, 진주, 이게 7보죠. 7가지 보세요. 7보가 창고마다 가득했고, 노비, 시종, 관리인이 많았으며, 코끼리와 말, 수레, 소양이 수없이 많았고, 들고 나가는 이잣돈이 다른 날에 비치어
상인과 고객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의 들고 나간 이잣돈은 뭡니까? 사람들, 불자들이 와서 부처님 전에 어떻게 합니까? 돈 내놓고 등 하나 달고 부처님 많이 주이소,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이소, 건강이 얼른 찾아지게 하이소, 우리 아들 사업 잘되게 하이소. 이게 바로 들고 나간 이자돈이 아버지 집에 와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자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빈궁한 아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게 바로 여러 마을의 오온을 관찰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돌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것은 정도를 구하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 뭔고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구인사 가기 전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는 정말 바른 길이 어딘가 이렇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 나라의 도시와 성에 거쳐, 이건 18개죠. 도시와 성 12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머무른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인사에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이,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법을 만나니까 혼이, 이제 바른 길을 들었구나 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게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대승의 근기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들 일인지 50여 년이 되도록, 이 바로 오도라 했었죠. 육도 윤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이 남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고, 이것은 대승을 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혼자서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한탄하기를, 한탄하건 중생이 본래의 본 부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가르쳤다면 이놈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안 할 텐데 하는,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늙고 재물이 많이 있어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한데도 자식이 없으니 무자식이 상팔자인가 아닌가 어찌할 것인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이 흩어질 텐데 맡길 데가 없구나. 참으로 힘든 일이로다. 이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교화 기간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열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거고, 바로 여기서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마지막 임무가 뭐냐? 수기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 불법을 부추한다 하라는 수기를 주고 가야지 부처님 일을 마치는 건데, 아직 이놈들이 말이지 바통을 넘겨줄 사람을 못 찾고 있으니 부처님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교화 기간이 끝나가고 전법을 해야 되는데 이 심심미미한 이 법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하고, 매양 그 아들을 못 잊어 다시 생각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제도할 근기를 만나서 재물을 맡기게 되면은, 재물을 맡긴다는 것은 수기를 준다는 얘기죠. 수기를 주면은 쾌락해져서 본심을 말하는 거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세존이시여, 그때 궁자는 품팔이로 떠돌아다니다가, 품팔이라면 이제 복을 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복을 쌓으면서 품을 팔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에 이르러 이제 성건이 쌓인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성건이 쌓여서 대주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문 옆에 서서, 이건 바로 뭐냐면 아직은 돌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완전한 돌을 못 구해서 공에 너무 치우쳐서 중도를 못 보는, 그래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대문을 바로 들어가면 중도를 봤는데 지금 요래 해갖고 그게 바로 한쪽이 치우친 거예요. 사견에 공견에 너무 치우쳐갖고 중도를 못 보는 거예요. 중도를 보면 딱 중간에 가서, 이 중도 아닙니까, 중도. 그리고 빼꼼히 보니까 아직 공에 너무 치우치고 세상은 별로 더 덥다라는 것에 치우친 상태에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니 대승의 근기를 조금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자자상에 앉아서, 사자자상은 최고의 자리잖아요. 용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용상이 앉았는데, 용상은 뭐 물론 용이 있는 자리지만은, 이것은 부처님이 과거 생으로부터 인행을 열심히 닦아서 그 과보로서 당신의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보토랍니다. 실보토란 것은 실제 자리에 자기의 과보로 앉은 자리다. 실보토에 앉아서
보배 궤 위에, 보배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실상에 발을 얹어놓고, 발이란 것은 선정과 지혜를 닦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많은 바라문과, 바라문 왕족 거사인데, 이것도 이제 깨달음의 자리로 보자면은, 거사는 말하자면은 우리 그 화엄경에 나오는 십신 십주에서 십주, 십행, 십회양 이 30가지 단계에 해당되는 보살이 바로 거사입니다. 거사가 제일 낮은 단계죠. 왕족은 바로 십지에 해당되는 단계인데, 십지의 가운데서도 제1지 환희지부터 제9지까지를 바로 왕족이라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바라문은 왕족보다 높죠. 인도의 계급 구조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바라문은 최고 상위 단계고, 왕족은 크샤트리야, 그 다음에 거사 이런 사람은 일반 백성이니까 백성보다 좀 높죠. 그래서 바라문은 바로 등각보살과 왕족은 초지에서 구지까지, 거사는 십주에서 십회양까지를 하니까 수많은 보살들이 옆에 에워쌌다는 얘기죠. 부처님 주변에 에워싸고, 10,000금이나 나가는 진주영락으로 그의 몸을 장식했고, 관리인과 시종들, 이것은 관리인과 시종은 부처님이 명령한 가서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방편 바람위를 향하는 사람들이다. 배구선을 들고 좌우에 모시고 섰으며, 보배 희장으로 진실자비로서 위를 덮고 깃대를 들였으며, 이렇게 화엄장엄을 한 거죠. 향수를 땅에 뿌리고 법수로서 세상을 밝히고, 갖가지 이름난 꽃을 흩으며 보물을 늘어놓아 내주고 받아들이는 등 바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모습입니다. 장엄하길 이와 같아서 위덕이 한없이 높아 보였나이다. 열애는 바로 이와 같이 만덕을 구족했기 때문에 정말 복덕 장엄했지만은 영각은 이런 보살 만행을 안 한단 말이죠. 깨달음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엄이 없습니다. 궁자는 그 사람이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곧 공포심에, 대승을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심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서 자기 혼자 편안한 자리에 머무면 되지, 뭐 남을 교화하고 뭐 열의 자리에 갔냐, 이걸 공포를 내는 거예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대승해서 퇴전하는 사람들. 법화경 처음 시작할 때 5,000명이 됐거든요 하고 나갔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혹시 왕이거나 왕 같은 분이리라 내가 품을 팔아 삭을 얻을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처님 전에 와서 그냥 복이나 좀 구하고, 아들 잘 되거나 뭐 사업 잘 되면 아이고 이젠 됐다 해서 절에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또 힘들면은 아이고 그때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광사 갔다니까 뭐가 되더라 하고, 그럼 이제 다시 또 가서 복을 또 구하고 품팔이 좀 해서 또 먹을 거 생기면 또 안 가고, 요래서는 안 되겠죠. 계속 쭉 다니면서 단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 힘들여 일해서 옷가밥을 쉽게 얻는 것만 같이 못하리라. 이것은 유여열반에 힘들게 일하는 것은 유여열반에 머무르는 것이죠. 이 몸 자체가 열반에 들면 더 이상 관심 없다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곳에 오래 머무르다가는 대승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래 머무르다는 것은 혹에 눈에 띄면은 핍박당하여, 이 핍박이 뭘까요? 핍박. 예? 핍박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위에 보세요. 오래 머무르다가, 오래가 머무르다는 것이 대승이라고 그랬죠. 혹에 눈에 띄면은 핍박당하여 강제로 나를 잡아 부릴 것이다. 이 뭐냐, 보살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 사실.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지. 누구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보시해주고, 누가 뭐라도 참아야 되고, 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야 되지. 그 다음에 걔도 지켜야지. 뭐 하여튼 탈탈 털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보살도를 향하는 것이. 안 해도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수많은 삶을 제도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핍박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불태전의 자리가 그 아비발치라고 하는데, 그 아미타경에 나오지만은 불태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
핍박당하여 강제로 나를 잡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재빨리 달아나느니라. 아이고 그냥 열반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육도로 그냥 돌면서 복이나 구하고 살지. 마음다고 내가 남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주고 뭐 피곤하게 사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부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즉시 아들을 알아보고 바로 법을 이제 설할 인연이 됐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법을 설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마음에 크게 환해하여 생각하되 드디어 나의 재물과 창고를 이제 맡길 곳이 있구나, 법을 넘길 곳이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호련히 스스로니 원하는 바이로다. 내가 이제 늙었으나 이와 같은 까닭으로 탐하고 아꼈느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명을 받은 사람이 급하게 쫓아가서 잡으니 궁자가 놀라서 크게 부르짖어 원명하되 왜 카노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카노 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나는 조금도 죄가 없는데 왜 카노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살이 옆에 가서 잡아올려 하니까 야 너 공부해 하고, 실제로 이德큰스님 계실 때는 배식부에 있는데 쟤 빨리 들어와 해갖고 강제로 입산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德큰스님이 그런 적도 있어요. 쟤 빨리 들어오라고 뭐하고 나는 그런 생각 없는데 너는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 돼 하고 그래갖고 입산시킨 사람도 있고. 저보고는 뭐 저는 제가 입산할 때는 이제 여쭤봤어요. 큰스님 팔자가 있습니까? 하고 찾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대 큰스님이 저희 뭐 멘토였으니까 어떻게 정말 사통팔달 정말 박학다식에다가 무소불위에다가 뭐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시니까 저런 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겁이 나서 아니야 내가 무슨 뭐 저리 가서 살고 말고 해 이러다가 또 그래갖고 이제 한번 들어가서 여쭸어요. 그 선생님 배식부에서 이제 며칠 일하다가 그 선생님 팔자가 있습니까? 저는 스님할 팔자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팔자는 없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생에 스님이었다 하더라도 금생에 마음을 안 내고 사회에서 살고자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거고 사는 거고, 또 스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한 대발심을 해서 열심히 용맹정진하면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지. 네가 마음을 정해서 살아야지 팔자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딱 운명을 정해주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왜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시나 해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팔자가 없다니 이게 뭐 하다가 이제 그래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해서 들어갔다니까 기도를 좀 더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이런가 저런가 이런 거죠. 그래갖고 한 달 기도도 하니까 저런 분 밑에서 내가 하면은 그 어떤 분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인연이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하니까 부모님 동의는 얻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채용 신청 검사서 뭐 자필서 부모님 동의서 이런 거 받아서 내면 입산이 되는 거야. 막상 그 얘기 듣고 하니까 아차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아차 이거 돌아가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3수 만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 이크 야 이건 빼기 안 되는 거잖아, 이거 큰일 났네 하고 그럼 막 좀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니까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나 이거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즐겁기도 하고 막 망감이 진짜 교차되고만요. 그 길로 가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덕근 스님이 나쁜 말로는 배신 때리셨습니다. 아니, 그분 보고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92년도 5월 달에 입산을 했는데 93년도 10월 1일 날 돌아가시니까 아니 뭐예요 이거 지금. 황당하더라고. 황당해. 아이 참 내 기가 차네 하고. 진짜 황당하더라고. 뭐 나는 그분 보고 들어왔는데 진짜 뭐 어떻게 뭐 표현이 안 되더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그래갖고 삼보당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기 비서스님들이 쓰는 화장실이고 두 번째는 큰 스님 쓰시는데 첫 번째 화장실에 들어가고 30분 동안 얼마나 우러났는지 진짜 나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찌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막 30분 울고 나니까 나 또 찬이라고 난리예요. 막 총무부에 그때 이제 처음 들어. 이놈이 어디 갔냐고 막. 그럼 나와서 에이씨.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장이 유연한데 뭐 준비하고 막 바빴죠. 그래갖고 7일장이었죠 그때. 7일장 하고 나중에 하는데 무상한 걸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7일장 되니까 벌써 당시에 당당했던 그 법체가 벌써 막 부패를 하기 시작해서 오온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진짜. 하여튼 뭐 그래 됐습니다. 슬퍼.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막 뭐 하늘이 무너지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그래도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약속했기 때문에 평생을 그 약속 지키리라 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약속을 다들 지키세요. 대준사님의 이 입문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실한 불자가 되면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면은 반드시 좋은 나중에 모든 전부 가업 뭡니까 법화열반시잖아요. 가업을 몽땅 넘겨준다고 나옵니다. 그냥 그 가업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 잡아서 강제로 끌고 오려 하니까 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되 죽게 생겼다 하면서 겁을 먹고 기절해서 땅에 쓰러졌나이다. 이것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궁자경악 화엄시. 이제 오시로 이제 비교하면은 궁자경악 화엄시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다 적었습니까? 네. 그럼 뭐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